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공동체를 원합니다. 나 홀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열망하고 살지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참 좋은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공동체를 그렇게 원하고 또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사모하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없고 용기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또 찢기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원하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를 예수 믿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가득 찬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자기 사랑과 자기의 이기심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행복하게 하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졌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늘 우리의 중심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 상처와 그리고 고통을 주는 관계들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존재들이 서로를 핑계하고 책임을 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고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의 본성을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속에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자기 중심적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또한 역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도 내 이익이 목적이고 내 사랑이 중심이 되어졌고 내가 만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의 아픔을 만드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사모함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서로 모함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빼앗고,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우리들의 중심 속에는 언제나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과만 연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다가올 때 내가 당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많은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자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 조건도 없고 영향력도 없으면서 내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가와 나는 그가 내게 이런 모습으로 채울 수 있고 나를 공급해 줄 수 있고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줄로 믿고 그와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또한 역시 이와 같은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의 본래의 의도는 나타나기가 쉽지 않고 결국은 그런 모습 속에 많이 벗어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일들을 사실은 방해하고 그것을 막는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불신앙과 이 같은 이기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삶을 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늙어가고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결코 변하거나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는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은 배웠거나 또 학식이 많거나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만이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자기의 돌아올 몫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몫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이 구속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가 가지고 있는 뻗친 그 모든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힘이 바로 복음과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열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의 노력과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같이 나누며 서로 함께 식사하며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엄청난 구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런 교회의 구호가, 그런 외침이 결국 초대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사람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 십자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진, 이루어진 결과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는 결코 그런 문제가,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인간적인 부분들이 자리 잡게 되어질 때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하나 둘씩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생명으로 가진 우리들이 모인 공동체인데도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관계가 깨어져 있고 또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지만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벗어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천국에 있는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이 죄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불신앙과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세우거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공동체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보다는 나의 본성과 육체의 자기 생명이 더욱더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 속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나 홀로 있는 곳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사람은 공동체에서 만들어지고 사람은 공동체에서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자매를 보려면 자매의 어머니를 봐야 되고 아들을 보려면 아버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가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그 안에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는 성자입니다. 목양실에 있을 때 제가 동영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본다든지 악한 영상을 본다든지 또 악한 일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양실에 있을 때는 잔잔하고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그 속에는 나의 약점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모자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양실과 사택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목양실을 떠나 가정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나의 삶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의 혈기, 내 이기적인 내 사랑, 이런 것들이 나 홀로 있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바로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 앞에,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악한 자라는 사실을 율법이 들춰내는 것처럼 내 악함과 내가 선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자기의 이기적인 존재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단점과 죄악이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모여있을 때는 행복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짐을 져줘야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의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친정 식구들을 만날 때는, 내 시댁의 친구들, 가족끼리 만날 때는 기분이 좋지만 내가 처갓집을 가거나 시댁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 히히덕거리고 즐겁고 소리 지르고 꼬집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상대가 바뀌어진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얼굴이 굳어지고 불편해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하는 일들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내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는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과 나의 죄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족에게 물어보면 그 존재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곳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과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아내와 또 저희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모습보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습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이 현재 보이는 모습과 실제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 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성자처럼 보이는데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못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부족함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가난한 교회가 대세를 이루어 몇백만이 되어졌다는 통계를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난한 교회를 안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멋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도 저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가나안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에 사실은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모습 속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과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이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그 날카로운 그런 병들이 깨져서 이제는 완전히 날카로운 모습들로 그 자갈 사이 속에 그 바위에 있는 자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것들이 어느 날 보면 그것들이 다 굳어져서 다 갈아져서 거기에 마치 작은 조각돌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날카로운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보석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날카로운 돌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진 것은 서로 돌과 돌 사이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독불장구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겠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홀로 멋진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성자처럼 보이고 대단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깎아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는 성화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가 결코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서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층의, 성화, 영화. 이것은 어디에서 빚어지는 것이냐? 공동체에서 빚어지는 것이지, 개인 자신의 신앙과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모난 것은 나 홀로 있을 때는 보이지 아니하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내 모나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만 성화의 도구는 복음이고, 그리고 성화의 현장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며, 갈라디아서 5장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에베소서 4장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삶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내 것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런 삶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일이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최소한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배려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5, 6, 7번 정도는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영원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내가 참을 만큼 참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바보같이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인간은 자기 사랑이 있고 자기를 향한 자기의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다가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는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기심이, 자기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에서는 견디다가 더 이상 내가 바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폭발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왜 괜찮은 사람이, 아니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용하게 되고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2번 밥을 사면 최소한 상대방이 1번 밥을 사줘야 되고, 최소한 내가 5번 사면 3번 정도는 상대방이 밥을 사줘야 그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100번, 10번, 50번 나 일방적으로 혼자 밥을 사는 자리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헌반 어느 정도 되어지면 5번, 6번 먹다가 더 이상 그 다음에 만나도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생각이 되어지면 더 이상 나도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을 놓는 겁니다. 놓는 거지만 상대방은 저 사람 변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를 변하게 한 것이 누구냐? 자기의 지독한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간 그 자신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놓게 만드는 일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배신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라는 단어를 말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간에도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명령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러한 공동체 안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나 홀로 있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라는 이 단어를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내 이기심과 내가 죄인인 되어짐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내가 참 좋은 사람이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불편하고 내 마음에 짐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굳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사랑이 없어지는 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습 들을 때는 한없이 웃지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으로 몇 초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바뀌면, 장면이 바뀌면 우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지만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와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다스려지고 우리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전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그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께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나로 인하여 이제는 불편하게 지거나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나보다 더 인기를 얻고 나보다 더 많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이 친구를 밀어내고 싶고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보다 더 잘나가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하고 그가 부각되어지고 자신은 점점 사라지더라도 그 일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떡하든 뭐냐, 누가 전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 나를 비난하든 어떡하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괜찮다고 말하는 바울과 같이 바나바 또한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인격과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만이 공동체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섬기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로 바뀌어질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간다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의 중심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교회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질 수도 없지만, 왜? 숫자가 많아질 수 없는 이유는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면, 모이면 그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데 누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공동체가 힘이 없는 공동체로 바뀌어지지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코페르니쿠스 어떤 혁명과 같이 놀라운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세월이 간다고 해서, 사람이 예수 믿는 시간이 맞는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구역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는 목사든 아니면 기관을 섬기는 기관장이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구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게 되면 그 기관은 별로 재미없는 기관이 되어집니다.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일을 이끌어가는 그가 자기 일을 중심에 두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거나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지구가 돈다고 하는 이런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서 내가 그를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속에 공동체가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사랑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내가 희생하는 적은 희생이라도 희생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게 손해되어지고 내게 돌아올 몫이 없고 유익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유익이 되고 내게 돌아올 몫이 있는 곳에만 찾아다니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유익되어지는 일에는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쏟지 않더라도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내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기쁨은 그 공동체 속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람을 빚어가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일들은 없고 오직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그 기쁨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더 공동체 안에 많아지는 일들이 있어서 사람은 기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의 변화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헌신과 희생과 주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나 또한 역시 작은 사랑이 있던 마음들도 줄어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핍절되고 정말 싸늘한 사막과 같은 공동체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가뭄의 논과 저수지가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한 공동체로 바꾸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소멸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는 교회에서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 욕구가 뭔가 그것이 중심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진 사람은 우리 교회의 유익이 뭘까, 우리 믿음의 지체의 유익이 뭘까,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구조는 희생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그를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에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것도 여전히 오늘 주님의 마음과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그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도 한 주간 살면서 가족들 간에 불편함들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내려놓고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산다고 여기며 사는데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또 알게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한 청년 사람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네가 이런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주님께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의 수준에 맞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돕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밥을 먹어도 내가 밥 한 끼 사면 그가 나에게 밥 한 끼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거 선물 하나 주면 그 또한 역시 나에게 선물 하나 줄 수 있는, 내가 하나 주면 두 개 하나 주고 하나 주면 두 개 줄 수 있는 그런 이웃, 그런 이웃들이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원하는 그 이웃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원함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 희생을 요구하고 내가 뭔가를 만져줘야 될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은 내게 짐이 되는 사람을 이웃으로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적인 교제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민족도 다르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와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었던 강도 맞는 자를 위하여 민족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의 멸시를 초월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을 그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웃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잘 드는 자식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자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 중에 새벽 예배 나와, 수요 예배 나와, 금요 예배 나와, 주일에 헌신해, 찬양대에서 또 기관에서 막 이런 일을 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듬뿍 갈 겁니다. 예배도 안 나와, 아버지가 원해도 안 해, 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게 없어.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자녀를 사랑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나지고 결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인데도. 근데 하나님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 이런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로 인하여 공동체는 해체되어지고 아픔을 겪지만, 공동체의 희생의 섬김과 사랑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목사, 구역장, 기관장, 그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데 어떤 것에서 복을 받냐? 내가 세운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내가 세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 공동체를 떠나서 살지만, 그 자기 사랑 때문에 공동체를 떠났는데 내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생각지 않았던 피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서 장례를 치를 때 남의 목사를 빌려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고, 남의 목사를 데려다가 대리로 그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공동체에게 아픔을 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해체시킨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 못합니다. 근데 공동체를 세웠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줬던 사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교회를 향하여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어려움이 오면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세운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를 빚어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 나의 죄성을 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맞는 공동체를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그런 변화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사랑이 있기에 거친 사람도 들어와도 병원과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다른 공동체 속에서는 교회 험담하고 목사 욕하고 믿음의 지체 욕하고 살아도 내 편이 많았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형제 욕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구나. 이 교회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믿음의 부족한 지체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고, 그 또한 역시 이 과거에 교회에 상처와 아픔을 두며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파괴했던 그 나쁜 버릇을 이 공동체에서는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 그도 역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